오늘 말씀이죠.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큰 박해와 큰 기쁨, Great Persecution and Great Joy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3주째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귀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게 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좋은 것들이 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확실한 거는 더 이 일을 못 가고 락다운 돼가지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생각하시는 우리 첼트넴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순간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건 계속해서 진행해 오던, 물어보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면은 if God is good, why is there evil in the world? 하나님이 선하시면은 why bad things happen?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병에 걸리고 내가 왜 자동차 사고가 날까? 내가 왜 병원 출입을 할까? 이러한 질문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질문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You are the mighty God, You are the living God, then why is this happening?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앞으로도 불보듯 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세계 경제가 다 힘들어지고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Why?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봤었죠. 교회가 이전에 없었던 부흥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불붙듯이 성장해 나가고 수천 명이 매일 이렇게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박해가 시작되면서 협박이 있었죠. 너희들 그 이름으로 하면은 없애버릴 거야 라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나가서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 있다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하죠?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그리고 결국에는 7장에 가서는 교회의 리더로 세운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이러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는 그러한 박해를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 두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해할 수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큰 박해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Persecution is allowed by God.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떠한 박해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후 어떤 박해가 교회에 오시는지, 교회에 찾아오는지 8장 1절부터 나오죠.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흩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흩어지는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 그러면은 지금 동일한 문제, 스데반이 맞이했던 그 죽음,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1절을 보시면은 큰 박해가 그날에 있더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디서 좀 나오는 단어 같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손꼽을 수 있는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이 일이 이 큰 박해를 통하여서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을 1장에서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분명히 들죠. 왜 꼭 박해를 통하여서, 큰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정답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힘든 모습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유대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로 가는 건, 왜냐하면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유대로 가는 거는 당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절대 지나가지 않던 땅이었죠.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 고난,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는 신앙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조심스럽죠? 과연 이런 사건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 같은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든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 또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 죽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죠. 그것은 명확히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운 시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게 나의 심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욥기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으뜸 가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욥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질문이 욥기서고, 그 친구들은 네가 저주받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면서 성경적인 답을 주려고 한 게 욥기인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인정한 7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씨앗을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나?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갔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시면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제 소개되는 사람 있죠. 그리고 7장 58절에서도 시작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시죠? 신약의 거의 많은 책들을 썼던, 더 많은 책들을 썼던 그러한 바울입니다. 바울,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 이제 2절과 3절에 등장하는데요. 3절에서 교회를 사울이 잔멸할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저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사울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는 멀찌감치 서서 그 진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봐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울을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교회를 잔멸할 때 어떻게 했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니, 교회를 잔멸하려면은 큰 트럭이나 이런 도끼들 갖고 와서 교회를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왜 집으로 찾아가죠? 왜 각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을까요? 사울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 빌딩, 우리 첼티넴 7507 투커니 크릭 파크웨이에 오셔서 예배 못 드리니까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집중할 때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첼트넴 이 장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죠. 빌딩입니다. 빌딩. 그러나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시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이제 입장이 바뀌죠. 본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본인이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위치로 가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16장 26절을 보면은 거기서 밤새 기도하며 찬송할세 사람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그 감옥도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 실라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큰 박해가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박해를 허락하시는데 이런 일이 올 때 어떠한 반응이 생기는지,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지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큰 증거를 조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조명하세요. Gospel advanced. 복음이
더 흩어져 나가고 큰 증거가 진행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4절부터 7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은 여기서 벌써 1절에 나온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들렸습니다. 흩어지다, 흩어지니라 라는 단어죠. 흩어진다, 흩어진다.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단어인가? 교회가 흩어졌다. 이게 과연 우리가 보는 그대로 부정적인 단어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인데 혹시 그 단어 들어보셨나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교회들이 특히 이민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또는 흩어지니라라는 단어가 디아스파이로라는 단어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씨를 흩트다라는 단어에 씨를 뿌리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씨를 잡은 다음에 뿌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4절에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뿌렸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이곳저곳 본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씨앗을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이 그렇고요. 그렇죠? 그 말씀, 그 비유를 보면은 말씀 씨앗이 떨어질 때 잘 받고 못 받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복음, 그 증거함을 어떻게 조명하시나 4절과 6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4절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이들이 간 곳 어디를 갔죠? 1절을 보시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리고 5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드러나죠.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이 5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사마리아로 이 사람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엇을 뿌렸죠? 무엇을 흩었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그 무리가 누구를 말하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마리아의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세 가지 verb가 나오는데요.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접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듣고 보고 따랐다. 듣고 보고 따랐다. 들리고 보이고 따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5절에서 말하죠. 6절에서 그의 말을 보고 듣고 따랐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흩으면서 이제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뻗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 우리 성도님들과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뉴욕과 캘리포니아까지 또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하면서 코로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신앙의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 땅, 이 땅을 해석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치기 하고 계신다. 그런 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마치 불을 보내셔서 쓸데없는 것들, 껍데기들과 껍질들을 태워버리시면서 정말 핵심되는 것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마냥 우리가 이해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이 될 수 있겠죠. 수천억을 들이면서 교회 건물을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거기서는 지금 5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예배드리고 아무도 교회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억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운드 시스템을 하나도 발휘를 못하고 있는, 오히려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있을 때는 그 소리가 쩡쩡 울리기 때문에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본질적인 음향, 억대의 음향들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꺼버리시는 그러한 상황을 봅니다. 예배보다, 아니 예배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던 친교 모임이 하나도 없이 없어진 그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나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흔들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고 계세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아는 목사님, 브라질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예전에 LA에서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브라질 출신이세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브라질은 미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대요. 어떤 점이 그런가 했더니 교회의 모습이, 한인 교회들의 모습이 이미 브라질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모습을 이제 7년 후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까 보려면은 브라질을 바라보라.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브라질은 이미 교회들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정리되는 시간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노후된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자녀 세대들에게 넘겨주지 못한 교회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은 떠나버리고, 이러한 모습, 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의 생각을 고집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거 꼰대라고 보면서 진짜 돌아서고 그러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런 모습이 브라질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과연 어떤 교회들이 남을 수 있을까? 어떤 교회들이 이런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해서 세워져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교회 아닙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진실한 그러한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세워져 나가고 예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뜻과 그 부르심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질 때 같이 힘들어지고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을 발하며 더욱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명합니다. 큰 증거를 붙잡을 때 그래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분을 조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복음 중심의 큰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증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어떠한 것이 있나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큰 기쁨입니다. 채워주시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Joy added, joy added. 큰 기쁨. 8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떤 성에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한 성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결과가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1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큰 박해로 시작을 해서 8절에 가서는 큰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큰 박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박해 자체가 교회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참 진리가 선포되면서 교회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서 세워져 나아갈 때 큰 기쁨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성에,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그러한 도시였죠.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곳이었어요. 그 결과 상처투성이었던 사마리아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볼 때 사마리아는 틀렸다, 저주받은 개만도 못한 우리 사마리아다, 피하자, 글로 지나가지도 말자 했던 곳, 그곳에 복음이 임하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큰 기쁨이 자리 잡아 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외쳐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교회,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다. 저는 그 말에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 나와 있고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는 디아스파이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고 선포하고 흩트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있던 곳을 떠났을 때 디아스포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다 그러죠?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얘기를 누가 한 것인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바울의 말을 누가에게 전했을 때 누가가 기록한 게 6장 15절입니다. 바울이 그러던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했습니다라고 적은 말씀이라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던 복음의 사람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2260년 AD부터 300년도가 넘는 동안 그때 있었던 유세비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세비어스라고 그 교회의 리더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History of Christianity, 그러니까 교회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로마 제국을 어떻게 기독교가 감당했으며 어떻게 무릎 꿇게 했는지,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시에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죽어나가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또 전염병이 있었대요.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또 가난과 굶주림을 통하여서 또 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면은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길거리에다 갖다 버렸대요. 우리 가족인데도. 그러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 시체 옆에서 이제 신음소리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누가 돌봤나? 바로 교회가 돌봤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천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 최대한 치료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또 장사해가면서 전염병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유세비우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버리고 나라도 포기한 그러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나가서 섬길 때 결국에는 로마 정권이, 그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말을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올바른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전염병이 돌 때. 그리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저 사람 죽든 말든지 내가 살면은 돼, 내가 다 채워놓고 있으면 돼,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과 저 같은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큰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이게 참 신앙이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모여서 더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마치 예배,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모여서 전염병을 퍼뜨린 장본인들이 아닌가요? 그런 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럴 시기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상 찌푸리고 마켓 갔을 때 내가 먼저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남을 헐뜯으면서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날아오는 순간에서도 천사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갔던 스데반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세워져 나아갈 때 큰 박해가 변해서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건강해지고 세상이 올바로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올바로 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길거리로 내버려버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려나가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큰 박해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 이런 흉흉한 때에, 이런 두려움이 장악해 나아갈 때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질문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또 인도하심이
오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며 큰 박해가 올 때 더 큰 증인으로 증거를 선포하며 큰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